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최상태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제 이름이 최상태입니다. 참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봤지만 제가 처음 이렇게 와서 뵙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4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배울 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중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주님 사랑 혹은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구나, 교회 사랑하는 거 보면, 또 교회 사랑하는 거 보면 또 주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성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까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갈망과 또 확장과 구현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아무 할 말이 없는 교회,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드리는 그 8절 마지막 절에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 그런 할 말이 없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중현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너무 잘하고 있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소문이 너무 좋은 교회가 있고, 우리 충현교회도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울려 퍼져나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21세기 고린도 교회를 보는 것 같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분파 문제, 이성 문제, 예배 문제, 은사 문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진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그 얼마나 좋으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할 미래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야, 화정 충현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인가 봐, 나도 좀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가 계속 싸움박질만 많이 합니다. 어느 사람이 내거리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싸우고 있는 두 분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싸움박질하는 분열된 모습,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 할 말이 없노라. 바울의 일행이 볼 때, 바울이 나중에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중형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런 좋은 교회 좀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러나 이런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서 이런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런 교회가 계속 증대 발전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이 본문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한다. 저나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감사한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귀하신 분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이런 분을 만난 거, 여러분들이 이 중현교회 만난 거, 목사님 만난 거,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이게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이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귀한 믿음의 식구들 얻은 것은 여기 아파트 몇십 채 얻은 것보다 더 큰 자산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요. 우리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 감사. 감사.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그랬죠. 나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한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목사님과 연관시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자면, 우리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 목사님이 감사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피곤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이런 형제자매 이렇게 만나게 한 거, 저에게 붙여주신 거, 저희 동역자로 세우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목사님이 생각하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목회 의욕을 잃어버리고 밥맛이 없고 피곤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중현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단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 있는 남편이 집안에 있는 아내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집안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감사하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눈이 삐었지, 저런 분을 만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아내가 나를 보고 남편이 또 아내를 보고 서로 생각하면 감사. 그럴 정도 신앙생활,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분을 보면 그냥 막 축복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 차만 지나가도 뒤 넘버를 보면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요즘은 저희가 이제 흩어진 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근데 58명 안수입사 시무권사를 이렇게 세워서 피택하고 다음 주에 이제 임직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이제 공동일을 하고 이제 임직 감사 예배를 하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실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그 58분에 얼마나 기도 생활에 정말 집중하는지, 제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제가 이제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오신 분들, 우리 피택된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되어지는지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지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진짜 우리 피택 되신 이 어느 집사님, 권사님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직장, 건강, 앞날 진로 문제, 하나님 주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라도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분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끌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도록. 우리 교회 생활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서로가 볼 때 저분을 위해서는 보면 감사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끌어지는지 막 축복기도 해주고 싶고 있는 거 그냥 다 주고 싶고 너무 귀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대산을가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할 말이 없는 교회인 거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하기에 그랬던가? 여기 2절에 나와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민. 이 교회는 첫 번째로 아주 균형 잡힌, 균형 있는 공동체에 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랑에 뭐가 있었다고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신실한 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었고 사랑 말로만 하던 감상적인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수고. 소망 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신앙, 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두터우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잘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중년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을만해 저분. 저분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소망으로 항상 넘쳐 힘든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도 이렇게 칭함받는,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균형이라는 거. 그 목사님들하고 저는 같이 나눌 때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목회는 균형이다.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의 특징은요, 기형아적이요, 극단적이에요. 이단들 특징 가운데 한 부분에 엄청나게 치우치는 거죠. 가정 파기범이고. 여러분 좀 시시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여러분 가정 생활이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또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 우리 자매님들이 참 반주로 이렇게 찬양으로.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가정 생활이 중요합니까? 가정 생활이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따라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분명히 아이들이 엄청나게 어질러 놓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오는데 보자마자 열내고 보자마자 큰 소리 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거,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짜다. 우리 이 가정,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이 즐거워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분명히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집안 엉망을 해놨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서, 그래서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공부 안 했어도 뭐라고 안 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화내지 않고, 바로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 엄마 보면은 저런 것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따로.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주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우선이죠. 주간 중에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 근데 한국 교회가 보면요, 자꾸 이원론적으로 흘러요. 주일 이후에 엿새간의 일상적인 생활은 세상 일, 썩을 일, 육체적인 일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 우리 사기명의 앞부분을 생각해 봐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뒤 거는, 앞에 거는 빼버려요. 그냥 앞에 것만,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진짜 주일을 잘 지키는 게 뭡니까?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난 6일간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 하게 하다가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예요. 우리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자꾸 이원론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상적인 일과 주님의 일을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냐에 따라서 아무리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주일날 보낸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육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엿새 동안의 가정이든 직장에서 열심히 정말 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신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균형이 중요하다는 균형. 그래서 우리의 직장도 교회를 못지않게 중요하고, 가정도 교회를 못지않게 중요하고, 교회도 가정. 그래서 우리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야 돼. 우선순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요즘 원래 신앙생활은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왜냐하면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근데 교회 이 직장 나가보면요, 저도 자식이 이제 둘 직장 나가고 있는데, 직장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또 교회 다니는 거 내색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래, 목사님 아들인지 뭔지 자기가 안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이렇게 막 욕먹는 것 같고,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가르쳐서 빛이다, 소금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탄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반을 이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반 13주를 해요. 또 13주 마친 다음에 제자훈련반도 1년 하는데, 양육반 마치는 한 40대 중반 되는 형제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이제 좀 제자훈련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데 영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날렸죠. 당신 내 반에, 내가 하는 반에 들어오라고. 근데 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 누구는 이렇게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변화될까봐 제자훈련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될까봐. 제자훈련의 가장 역점이 의식 변화, 새 사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될까 봐 겁나서. 그러더니 이제 제가 또 다시 카톡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신청을 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또 들려오는 소문에 어떤 소문이냐면, 목사님이 제자 훈련 신청을 하게 내가 하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 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자기 아내와 가정교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주일날 하는 그 제자훈련반 뭐 12명 혹은 15명 이렇게 하는데, 제자훈련 첫 시간을 가는데요, 그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막 그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저 양반 제자훈련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여기 왔는데 첫날 그냥 다 변화되네, 이런 생각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요, 저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놀란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내한테 가서 그랬대요. 내가 친 목사님 그 반에 변화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그 반에 들어가 보니까 변화 안 되고는 못 배길 것 같아요. 나 제자 훈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직장에 있잖아요. 직장, 그분이 그 중소기업에서 그래도 상당한 그 어떤 포지션,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보면 특징 있는 게 뭐냐면, 나 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았고 또 뭐 훈련도 받았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대부분이 보면은 너무 게으르고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막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착한 분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분이 마음 가운데 그런 거죠. 나는 화평교회 이렇게 좋아서 가고 또 새 가족과 양육반도 받았지만, 제자훈련 받으면 저분들처럼 될까봐 내가 제자훈련만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건져야 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좀 힘들어도 교회 생활과 또 가정 생활과 또 직장 생활에 정말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절실히 주님이 찾으시는 때고 요청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충현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선순위만 잘 정착되면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진짜 믿음 끝내줘요. 그분 있잖아요, 거짓말 좀 잘해서 그렇지 진짜 믿음 참 좋아요. 그래. 또 성령 충만해요, 목사님. 그래요. 양심이 좀 삐뚤어져서 그렇지 참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말이야, 선한 착한 마음, 선한 양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진짜 그래야 돼. 참 믿음, 청결한 양심, 그렇게 살아가야 돼. 성령 충만. 원래 성령이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이건 거룩한 영, 윤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기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 성령 충만 100% 갖추는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랑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아주 균형을 이룬 사람들, 이런 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아, 그분 정말 믿음이 큰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뭐라고요?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확실하게 거듭났다. 너 확실하게 중생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열매를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옆에 있는 식구들, 같은 식구들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예?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 구원 100%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돼야 돼요.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 역사, 사랑 쓰고 소망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중형교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정말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구원받은 것 같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100%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100%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디에 강남 쪽에는 아주 초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 사무실에 간사 목사님을 협력하고 동역하는 간사님 자매가 있었는데 거기서 7년 있다가 나왔대요. 근데 그 자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목사님 옆에서 동역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내 신앙생활 망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간사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7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보필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래! 막 호통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께 마지막 이 말만큼 하고서 제가 떠나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목사님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 말하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물론 우리가 A형 보고 천국 간다 못 간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누가 봐도 넌 천국 갈 것 같다. 넌 정말 당신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몸부림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고 진리의 공동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주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공동체였다는 거.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보면요, 자꾸 이 믿음과 행위 문제라든지 칭의와 이 성화 문제를 자꾸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계속 바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막 믿음으로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 막 그러면서 막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 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함께 일한다. 병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어떤 이원론적, 기형아적으로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가르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자. 그래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우리 충현교회,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 정말 그런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말이에요. 충현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나 저 교회 나가고 싶다. 저분들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만드는 뭐 비법이란 표현은 안 해요. 만들기 위한 제언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좋은 교회?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저는 우리 충영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얼마나 이 교회들이 많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1988년도 1월에 이 지역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33년 됐죠. 1988년도 1월에. 저는 그 비전이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성경에 말하는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생전 와보지도 않은 이 지역으로 오솔길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54번째로 왔거든요. 이런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이에요. 저 원당 성사동 422의 5번지. 그래서 거기 23평 이제 상가를 이제 이렇게 분양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뭐 그 분양받은 얘기하는 게 뭐 시간이지만 그때 23평 하여튼 3천만 원이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3,200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3천에 분양을 받는데 여튼 3,200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도했던 청년 3명과 제가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들의 그 힘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폭발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 제가 54번째로 왔는데 이렇게 3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없어진 교회가 제일 많고 또 그 다음에 더 퇴보된 교회, 뒤로 간 교회가 그 다음 많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부흥된 교회는 몇 교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한 3-4교회 정도 외에는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더라고요. 이 본질의 교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지만 진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바르게 이렇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쳐왔던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큰 교회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건물 짓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가 32년 목회하고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넓은 땅, 그 한 성도님들 정말 저희 교회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그 리서치를 통해 보면 저희 교회가 정말 건강해요. 제가 주관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리서치해 보면요. 정말 저도 전국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 건강하다는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가서 세미나하고 예배인도 하고 가르쳐 보면은 아직까지도 제가 섬겼던 화평교회만큼 건강한 교회를 아직 찾아보질 못했어요.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흉내만 냈는데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뭐 성도들 작년부 한 2, 3천 명 이렇게 식구들 그런 거를 뒤로 한 채 저는 제가 9번째로 부목사님들 8교회 이렇게 흩어져서 세운 이후에 저는 수년부터 제가 나가고 싶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계속 미뤄오다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남은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그 큰 사랑 잊을 수 없어가지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좀 이 화평교회 같은 그런 이상의 교회를 좀 남은 기간 세우고 싶고 후배에게 물려주고 은퇴하고 싶다. 그런 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명감으로 어떻든 뭐 원로 목사나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제가 지금 원흥 지역에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나와서 봐도 그래. 야, 정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참 건강하구나. 또 제가 나왔지만 또 제가 나온 교회도 확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뭐 목회 잘해서 아니라 그냥 저는 바른 교회, 나는 한 명을 놓고 목회하더라도 똑바르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를 따라온 성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만큼 목회 행복하게 하는 분 없는 것 같다. 내가 제일 행복한 목회자 같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행복하다. 목사들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진짜 주님이 세우셨던 그런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자꾸 딴짓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서 저는 이런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난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외치는 게 그겁니다.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말자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본질의 교회, 좀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그래서 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으게 할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바른 교회, 성경에서 말한 이 기본, 이 자세, 이 본질의 그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교회.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는가?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마찬가지예요. 뿌리 없는 나무 생각해 봐요.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감이 있다는 세 가지 불안감. 요즘 코로나 시기에 진짜 불안하죠. 사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폴 틸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측면에 불안하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측면에서 우리 인간은 참 불안하다. 세 번째는 도덕적 측면에 참 불안하다. 그런데 이 생각이 뭐니 우리는 이 문제 다 해결받아 예수 믿고 나서 왜 존재론적 측면에 왜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는 말은 사람이 죽음애로의 존재라는 거. 이러다가 그냥 간다 이거 끝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러 왔고 죽으려고 공부하고 죽으려고 먹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아찔하죠.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나 여러분들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결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이 죽음 문제 예수님 만나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목적론적 측면에 왜 불안하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목적론적 측면에서 우린 결코 불안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도덕적 측면에 불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제 잠언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들 붙잡혀가고 얼마나 이 죄 때문에 막 끝도 없지 추궁해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감옥에 간 사람은 들켜서 간 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들키고 안 들킨 것도 많이 배운 사람은 아주 지능적으로 치르죠. 들키지 않게. 그러나 잘 많이 배우지 좀 순진한 분들은 어수룩하게 죄를 지어가지고 다 들통나고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문제 해결받아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무 큰 문제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문 밖에 드릴 것 없이 이 문 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면 어떤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물질을 드렸다면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런 자세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대사님과 교회처럼 할 말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실한 교역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이 교역자가 얼마나 훌륭한 교역자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사님과 교회가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인지 뭔지 아세요? 2장 7절 11절에 보면은 제가 상세히 설명할 수 없게 시간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부모 같은 마음. 2장 7절에 보면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키운 것 같지 말이에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나듯. 우리 그 리더십 유형 가운데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리더십의 좋은 부분은 이 부모형 리더십을 가지면 참 좋더라고요. 목회를 보면서. 저나 우리 임 목사님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때로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합니까? 요즘에 또 이 코로나 시기라 자녀들 또 학생들 학교한 거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진짜 우리 사춘기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우위를 많이 받는지, 어느 부모님이 그러더라고. 애 아들을 키우면서 사춘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겪고 나서. 근데 그 아들 결과적으로는 아주 속된 말로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남긴 거 어록이 뭐냐면 사춘기에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다, 혹은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걸 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학부형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사춘기, 칠풍도도와 같은 때를 지나고 참 어느 순간에 이제 그들이 자라서 섰을 때 그때 부모가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보람. 똑같은 거지, 교회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해가면서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예수님만 전했다,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무 할 말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참 하나님 이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화정 중형교회에 있어서도 우리 임 목사님의 그 역할과 사명이 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 목사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 그런 관계가 참 많이 있죠. 어떤 하나 그 성경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을 마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참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그럼 다윗이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어떻게 이게 당신들의 피다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자, 목회자는 양떼들에서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동역자들은 정말 영적 지도자를 마치 새 용사처럼 생명 걸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이런 관계가 바로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육자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 교회가. 자꾸 교회하면은 이 건물을 생각하고, 교회하면 숫자를 생각하고, 교회하면 제도를 생각하고, 교회하면은 어떤 전통을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숫자를, 제도를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가 교회다, 그거보다는 두세 사람, 우리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지체 개념으로 봐야 돼요. 상하 구조로 보면 안 돼요. 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이러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회는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표현할 때 은유적 표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해서,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지체의식과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거의 끝마무리니까 한번, 제가 이 훈련은 꼭 시키거든요. 어떤 훈련이냐면, 교회를 볼 때 지체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할 때는
우리가 각 마디 서로 지체라는 거. 지체가 다 필요하잖아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여기 혼자 요즘에 이제 비대면 시대라 이렇게 자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이렇게 둘씩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외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둘씩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근데 이렇게 맞먹으면 안 되겠죠? 장로님, 권사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 없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못 살아요. 혹은 형제, 자매. 앞에 있는 대상에 맞게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사님 없으면 저 못 살고, 저 없으면 목사님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 많은 그 집안 어떻습니까? 너 없어도 나 살고, 나 없어도 너 살아. 이게 교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결혼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혼자 예배하는 거 있죠. 실제로 이 예배학적 측면에 보면 혼자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늘 섬겨나갈 때 항상 우리 화정 충현교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지체의식, 따라합시다. 지체의식, 가족의식, 한몸의식, 공동체의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형제, 자매, 권소 이런 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혈연적인 가족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건강한 교회,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저도 흩어진 교회로 간 이유가 더 좋은 교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고 싶어서, 만들고 싶어서.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교회 세우고 건강한 교회 세우고 그런 교회를 후배들에게 남기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대사님과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균형 있는 그런 공동체, 중생의 근거가 확실한 그런 공동체. 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 반도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모든 교회 본이 되는. 정말 화정 우리 충현교회 본받고 싶다. 그런 게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되는,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되는,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그것이었어요. 이제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것. 세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는 일,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언젠가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드는 일에 여러분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구원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위대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일에 우리 지금까지도 헌신을 아끼지 않았지만 수고를 다하는 우리 화정 중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